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시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술사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진짜로 자신들이 마술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영락없이 속임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의 눈은요, 참으로 속기 쉽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그래서 물병이나 깡통을 이렇게 딱 놓으면요, 이상하게 그것이 막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볼 때는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잘못 볼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본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뜨릴 때 바로 우리의 시각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진짜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그 눈이 보이는 것이 진짜고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외모가 험상궂게 생기면요,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외모로 인하여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잘 지적한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렉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슈렉? 넘겨주셔야죠. 슈렉. 안 나오나요? 슈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록 괴물이 있는데 그 초록 괴물이 사는 숲속에서 그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보기에는 외모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지만은 그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착합니다. 어느 날 나쁜 군주에게 쫓긴 당나귀가 그 숲속에 들어가요. 그 당나귀가 슈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슈렉과 함께 마법에 걸려서 성에 갇혀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공주가 내심 공주는 잘생긴 왕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오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성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궁전을 가는 길에 그 여정 가운데 그녀는 슈렉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괴물이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착한 그의 마음의 따뜻함과 그런 성품을 안 것이죠. 그래서 공주는 서서히 그 슈렉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의 마법은요, 해가 지면 그 공주도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이 왜 자꾸 이러죠? 모든
동화가 그렇듯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공주가 마법이 풀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공주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슈렉임을 알고 슈렉과 키스를 합니다. 사랑의 키스를 해서 마법이 풀려요. 근데 마법이 풀렸는데 풀린 상태가 이래요. 예. 원래 이 공주는 슈렉처럼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마법 때문에 낮에는 예쁜 공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예상을 깨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는 내내 행복해요. 이렇게 못생기고 이상한 남녀 두 중경이 나왔는데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진심.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괴물이고 서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괴물로 서로 만나도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애니메이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노 부부가 세계 마지막에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문에 있었던 수위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온 이 노 부부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죠? 그러자 저희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위가 총장님은 댁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가 혹시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이렇게 묻자 그 수위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댁들 같은 사람이 왜 그걸 묻죠? 라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 노 부부는 돌아와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이었습니다. 동부를 대표하는 대학이 하버드라면 서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스탠퍼드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썼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기에 예쁘고 멋진 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연히 예쁜 것과 좋은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보기에 예쁘면 좋다라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보면 성형수술이 그렇게 많이 하고 발달되어 있죠. 강남 어딘가에 가면요 그 거리는 완전히 성형외과 병원으로 쫙 질비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사건 이전에는 해외 이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와서 수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형수술이 유명한 거리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유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못 살 거예요. 어디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떤 여자가 강도를 저질러 가지고 수배 전단지에 이렇게 사진이 실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면 좋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으며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뽑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도 외부적으로 과시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으로서 사울을 딱 뽑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기고 또 왕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너무나 좋아서 길거리에 나와서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길거리에 나와서 기뻐했다. 이처럼 사울은요 사람이 보기에 왕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버림받으면 참으로 비참한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면 그건 말할 나위 없죠. 너무나도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를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는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온통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 중에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결국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더욱 기울였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적으로 왕답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짜 왕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여지없이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고 했어요. 뭔가 왕 같은 사람을 뽑아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그가 왕 같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러지만은 과거 1980년도만 해도 미국에서는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하루는 어느 교회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다가 저지를 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흑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문에서 이 사람을 보고 흑인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흑인이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너무나도 서글프게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교회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옆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흑인에게 다가와서 흑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쫓겨났군요. 나도 이 교회에, 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이 흑인이 헐피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판단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 겉이 아니라 속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달라요.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그러나 그의 외모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모습으로서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윗만 빼놓고 이새가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 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를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온 겁니다.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마도 그의 몸에는 온 몸에는 먼지와 양털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양의 노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전혀 왕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왕이었어요.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 붉다라는 것은 얼굴에 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어리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마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눈은 컸나 봐요. 눈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처럼 곱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피부도 곱고 여자애처럼 그렇게 예뻐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애처럼 그냥 마냥 예쁘장하게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그는 왕같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예쁜이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이 뽑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풍채가 있고 남자답고 잘생겨야지. 그럼 왕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기에. 그냥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고 형들도 다 놀라고 다윗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이 다윗의 중심이 과연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데 과연 그의 중심이 어떻길래 그가 선택받았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전투 가운데 사무엘이 계속 오지 않자 아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야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뒤를 쫓는 혹은 누구누구를 따라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내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을 맞춰서 따라서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앞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뒤처지지도 않고 오직 그분의 마음에 바로 뒤쫓아가서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그리고 5장 23절,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들을 칠까요?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보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겨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하게 따라서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는 사울보다 더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그는 유부녀를 간음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였으며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을 때 그는 심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철저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개한 척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완전히 이것이 차이예요. 다윗은요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에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고 반면에 사울은 그 시선이 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어 사람의 눈치를 받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인 사무엘 앞에서 회개한 척했던 거예요. 그는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옥경대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느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크게 감동됩니다. 성경은 한 번 그가 그렇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로 그것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내주하셔요. 딱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전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였던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령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썼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모이기 힘쓰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모여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사울이 악신이 걸려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수금을 잘 켰다고 해서 악신이 떠나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수금 소리를 듣고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뒤를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